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에베네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었던 찬양 중에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찬양대 찬양을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미용실에 갔었습니다. 한참 머리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웃음소리가 아니라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어 제끼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밖에서 나는 웃음소리인데 미용실 안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막 웃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 동안을 계속 웃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웃음보가 터졌다 그러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웃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웃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웃더라고요. 한 5분 동안 계속 웃는데 미용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웃는 거야? 뭐 때문에 웃는 거야? 근데 5분 동안을 그렇게 웃으니까 그 미용실 안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이제 뭐 헤어 디자이너나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웃으니까 따라 웃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웃기다 막 웃기다 그러면서 따라 웃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한참 웃다가 아이고 눈물 나 아이고 눈물 나 그러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웃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냥 웃었어요. 근데 웃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구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탄핵 정국이 되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경제는 망가졌고 안보도 불안하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불안함, 공포,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속신앙이 팽배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들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동성애, 마약, 술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이 나라가 웃음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건강해지고 웃어야 병도 떠나가고 웃어야 죽다가도 살아나고 웃어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에 아기가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뭐 때문에 웃는 건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무슨 행동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 뭘 보고 저렇게 놀라는 걸까?
웃으려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따라 웃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이들이 웃는 것만 봐도 그냥 웃게 됩니다. 그렇게 웃으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기록에 찾아보니까 영상이 계속 나오네요. 찾아보니까 웃으면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엔돌핀이 돌아서 우리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고 면역력도 증가한다고 하고 또 혈압도 낮추는, 그래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웃을까? 웃음은 누가 만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그냥 웃는데 웃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웃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5년에 웃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실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사라가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삭을 낳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 고기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셋이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갈 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맘때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돌아올 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이게 아멘 할 내용이 아닙니다. 나이가 90 할머니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와서 내년 이맘때, 지금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알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아이를 낳은 적이 있나?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기록이 하나 찾았어요. 기네스북에 2006년 스페인의 한 여성 마리아 부사다라는 사람이 66세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낳았답니다. 그게 최고 나이고 기네스북에 기록되지 않은 걸 보니까 70세를 넘어가는 나이대에 아이를 자연 임신해서 낳은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70세를 넘길 수가 없는데 사라는 그 2006년보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90세에 성경에 분명히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없을 그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대로 1년 후에 사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에 생명이 잉태케 하게 하시고 그 불치병도 고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을 일이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를 울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웃을 일들이 생겨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여서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웃을 일들이 넘쳐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웃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웃게 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심각한 악성 종기로 인해 음식도 못 삼키고 호흡조차 할 수 없었으며 쌀이 썩어가는 악취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친구들의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말씀하여 주셨으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제일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욥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홀로 외롭게 슬퍼하며 울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구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죽여서 이제 몸에 암은 없는데 후속 치료를 받아야 해서 약물 치료를 계속 받는데 이 약이 너무 독해서 그 약을 먹으면 온몸이 관절마다 뼈마디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남편의 부축을 받고 교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을 믿어요. 욥기는 고난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 8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 말은 욥의 친구 발닷이 한 말인데 욥을 비난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 발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입술에 하나님이 웃음을 넣어주시고 기쁨의 즐거움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대로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재산은 2배로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아들과 딸을 주셨으며 그 이후에 140세
14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입술에 웃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넣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 이러한 웃음, 이러한 즐거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입술에 웃음을 찾아주시고 기쁨의 즐거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욥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는데 야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에 웃음을 넣어주시고 기쁨의 즐거움을 넣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라도 우리에게 웃음을 찾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악한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치욕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포로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앞뒤 좌우가 막혀서 꽉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진 않았는가? 내가 사회적 약자를 짓밟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고 세상의 법도와 이치에 따라서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포로집 가운데서,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눈먼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웃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의 노예로 살지 말고 악한 영들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면 자유함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웃고 그분들도 웃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아버지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심으로 웃게 하시고 고난 중에 웃게 하시며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하나님 어디를 봐도 아버지 웃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웃음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웃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웃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찌든 몸 아버지 안에 고쳐주심으로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웃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심으로 웃게 하여 주시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그러한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웃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웃음을 넣어주시고 기쁨을 넣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성애 사이비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속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말고 무당들에게 엎드리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장육부가 고침받고 치료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인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썩어져가는 것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몸을 도로 되찾아서 웃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사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